사람은 누구나가 다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초라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되고 위대한 그런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인간의 성정과 그 기능, 성장 발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급속도로 자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가장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속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그 성장 속도는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청장년에 이르러서는 그 성장 발달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쇠퇴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할 때, 발달할 때 아기죠. 영유아, 어린이가 되겠는데 그때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매 순간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기는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엄마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다 교육의 열풍인데 어떤 교육도 엄마의 교육이 없이는 성공하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아유 쟤는 저래요 이렇게 자식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급격히 성장할 때 그때 잘못 키운 엄마의 책임이지 아이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의 핵심은 엄마의 교육 철학의 확립입니다. 엄마의 교육 철학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애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뭘 잘하더라도 그 아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육 철학, 그걸 저는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의 자신감이 없으면은 어떤 아이도 위대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김연아 선수의 엄마는 매스컴에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맘이 됐든 불량맘이 됐든 간에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접근한 사람은 그 아이의 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생각을 안 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생각이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거는 짐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엄마는 늘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보면서 갈등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엄마인 거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떤 엄마도 속에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유일한 아이고 특별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우리가 맞춤형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항상 생각하고 매 순간 상황에 맞춰서 그 아이를 인도하고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먼저가. 딴 데서 그냥 스마트폰 보다가 아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갈등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엄마예요.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야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난 게 있어도 그 아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뛰어난 아이를 키워놓으면은
그 아이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분별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삽니다. 분별력이란 게 가장 큰 능력인 이유는 분별하는 사람만이 실제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분별만이 실제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다 천동설을 믿을 때 코페르니쿠스 그 한 사람만 지동설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한 사람만이 실체를 분별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결국엔 그게 세상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역시 실제를 쫓아 살아야 되는 거지, 실제도 아닌 거를 그냥 막연하게 꿈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쫓아 사는 거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이 키울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식한테 가르칠 때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선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거, 그거는 멀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가장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하게 사는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를 딱 심어줘야 됩니다. 능력이 없이는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없어요. 능력이 없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인생을 위대하고 가치롭게 살고 싶고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인생을 좋게 살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질 않잖아요. 절대 능력이다. 능력 하나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두 개, 세 개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건요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게 뭐냐 할 때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걸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간접 능력과 직접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권력을 자기가 누리면은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좋게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존경한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비난하면은, 아니 그 비난 소리 듣고서 자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직접 능력이란 거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직접 능력입니다. 직접 능력만이 실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준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으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이 먹어보세요. 또 재산이 줄어가 보세요. 사람이 점점 쫓기고 돈에는 볼 게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허망해지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돈이란 게 힘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꼭 직접 능력,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간접 능력과 직접 능력을 기준으로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9절에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해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디카이오스네예요. 아라는 게 붙으면은 의롭긴 의로운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산다는 게 아닌데, 잘 살긴 잘 사는데 그건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잘 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만큼 산다, 내가 남들 보기에 이만큼 살고, 내가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런 거를 자기가 지금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삽니다.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판단받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6,500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다 지켜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켰다, 내가 이만하다,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실제적인 능력자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를 능력자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능력자가 아닌데 남 보면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따라가는 건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보면서 나 그거 따라가겠다, 그거는 내가 능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능력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인 거지. 그건 내가 능력자가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 격언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얼만큼 하면 잡혀요, 물고기란 건. 그런데 네가 실제로 능력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17절에 70이 돌아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70인, 이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70인이란 말을 벌써 했거든요. 근데 또 70인이 돌아왔대요. 70인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안 쓰거든요. 12제자를 보낼 때도 처음에 보낼 때만 12이라는 숫자를 얘기해요. 근데 파송 갔다 돌아올 때는 사도들이 그렇게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2번 이상 안 쓰는 게 성경의 원칙인데, 여기서는 70이란 말을 1절에서도 쓰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70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는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스릴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워서 네 일을 돕게 해라. 70명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죠. 성령을 그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죠. 육신의 인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70인은 육신의 인간과 성령이 결합된,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미리 계시하는 말입니다. 70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70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한다고요? 귀신이 항복한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항복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항복한 걸 모르고 우리한테 항복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에 항복한 건데 자기들에게 항복했다. 눈에 보여지는 사건만 보면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왜 기뻐해요? 자기들한테 항복한 게 아닌데. 유일신 종교란 게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남의 능력을 갖다 쓰면서도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뭔가 이루어진,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유일신 종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앞에는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부러 사단이라고 한 게 여러분 보이시죠?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한 게 아니야. 사단이다. 귀신들의 두목이거든요.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 나는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걸 이미 봤어.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한 문제다. 사단이 예수님께 항복한 거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사단이 항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기뻐할 분은 예수님이지 제자들 자기들은 기뻐할 게 아닙니다. 실제는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자기들이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 살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들이 좋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슬쩍 가로채는 거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치 능력과 권세를 받을 자격이 애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좀 듣기가 불편해요. 능력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라는 말, 참 그게 능력의 종이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내가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니까 낫는 거고, 또 안수했는데 안 나요. 안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능력을 써가지고 낫게 하는 것처럼 능력의 종이다. 이런 말을 소개를 그냥 받는 사람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 탓이고 잘못돼도 하나님 탓이에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니까 내 탓,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돼도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지 내 탓으로 누구 탓으로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딱 정해놓고 내 정한 대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정한 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누구 탓은 없어요. 이게 70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시는 기독 신앙이에요. 귀신을 내쫓은 것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을 것도 주님이시고 기뻐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체는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지 절대로 겉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기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고 너를 통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뿐이지 여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정말 내 믿음도 잘 돼도 하나님 탓이고 못 돼도 하나님 탓,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이 가게 열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해놓고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고 망해도 하나님 뜻인데 일단 하고 보세요. 전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셔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미리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지 않고 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앞에 문이 열렸을 땐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70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자기들이 주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항복한대요. 말로는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인간인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 성경에서는 쭉정이라 그래요. 겉에는 똑같아요. 근데 속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복음이나 다른 교회 복음이나 쓰는 용어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합시다. 비슷해요. 그런데 말은 똑같은데 겉은 똑같은데 그 실상은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신앙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일신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알곡은 어떤 것이냐,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다 주님의 이름이고 권능이에요. 이게 되는 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셔서 된 거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생각나요. 이게 유일신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용기 내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셨기에 저절로 된 거고, 아니 멀리서 보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멀리서 다 아셨던 거고 내가 그 계획 속에 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뭐 네가 사랑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에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성령이 없는데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련해 가지고 행동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 종교에서 신앙으로 천지개벽이 돼야 돼요. 지금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지개벽이 되는 것만큼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가끔 제가 메일을 받거든요. 어떤 메일이냐면 저희 교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교회 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심지어 타종교인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설교 들었는데 좀 신기하다는 거죠,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설교는 정말 목사님 말이 맞다면 이건 천지개벽을 할 일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 답신을 하죠. 천지개벽 맞습니다. 천지개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앙만이 아니에요. 과학도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도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공부도요 마찬가지예요. 네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영재가 되고 집중력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 아니에요? 그거 말고 공부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잘하도록 뛰는 게 종교고 그거 하려고 부지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아닙니다. 인간에겐 초월적인 영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신앙이고 초월적인 영의 힘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신앙이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할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해왔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과 법칙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 초월적인 영으로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천지개벽하기 전에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능력도요. 우리는 이런 능력 가지고 저런 능력 가지고 예의도 바라야 되고 뭐 사람 무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여러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신앙적 능력이란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만 주세요. 주님은 능력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70명에게 뭐 귀신 내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방언하는 능력, 무슨 능력 따로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거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란 건 한 단어로 뭡니까? 전능성이죠. 너희에게 전능성을 주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갖춰도 전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명에게 전능성을 주었다. 그래서 유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성이란 건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즉 하나님을 주었다. 물리적으로 주듯이 돈 10,000원짜리 건네듯이 하나님을 너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가장 고마운 게 그런 거거든요. 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아니?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면서 네가 공부해야 돼. 그럴 때 아이들은 진지해요. 어른들이랑 달라요. 아이들은 하나님 계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같이 공부해야 돼. 그러면요 진지하게 들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게 아이들한테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면은 공부가 문제가 됩니까? 분별력이 문제가 됩니까? 죄 짓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요. 거기에 전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능력을 이 70인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70인에게 주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죠. 천국에 있는 영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과 세상에서 패배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육체 부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육체 부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육체 부인이라는 게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망가뜨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체 부인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종래의 소견을 부인하라는 얘기지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면 그건 너무 육체적이거든요. 너무 육체적이지 않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앞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셨어요.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 땅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승리해도 그건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모은들 그거 내가 가져갈 거예요. 이 땅에서 존경받아 본들 그거 다 한때입니다. 시간 지나가 나면 그거 다 귀찮고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질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기뻐해라. 그러나 진정 기뻐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내 이름, 주의 이름이 성령인 것처럼 내 이름, 내 영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원문은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내 영이 하늘에 완전히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천국에 새겨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지금 천국에 새겨졌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새겨진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천지개벽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